하여 사랑 영원한 찬양 영원히 싱싱하신 영원히 싱싱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지는 데서 지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사랑 영원하리라 하겠습니다. 사랑 영원하리라 여러분들만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찬양을 새롭게 배워본다는 차원에서 영접송 내 마음을 엽니다 라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회복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시험 기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종전부스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인자 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눌 소율이 문답은 39문입니다. 중문을 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질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매한 사람의 행복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 행복 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 재능 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중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드려진 이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학업과 취업, 진로 문제나 물질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이 전거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과 인생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중동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과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해를 낮으로 부르시고 어둠을 낮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10편 18편 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행시 가짜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난주까지 시험 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시험을 치고 오늘은 좀 밝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냅니다. 옆에 친구가 잘 왔나 한번 봅시다. 평소에 어떤 친구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널 보니 너무 좋다. 널 보니 너무 좋다. 좋죠? 자,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슬라이드 하나 열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나 소제목은 이렇게 읽어가지고 해서 말을 진행할 거고요. 제목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총독님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왜 하필 내 옆자리에 저 친구가 앉게 되었을까? 왜 하필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조금 더 무거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는 매일 이런 질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답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하나는 다 우연이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답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야. 여기에는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싶으신가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짧지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을 하나씩 고씹으면서 마지막에 함께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만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학교 과학 시간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점, 이게 펑 하고 폭발해서 그게 바로 빅뱅이야. 그 폭발에서 우주가 생겼고 별이 만들어졌고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단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점은 왜 하필 그 시각에 폭발했을까요? 그리고 그 폭발이 왜 하필 우주가 되었을까요? 왜 그냥 먼지 구름으로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절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Why? 왜 존재해? 왜 시작됐어? 왜 하필 이렇게 됐어? 여기에 대해서 과학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과 에너지, 이게 전부야. 하나님이니 영혼이니 초자연적인 것은 다 옛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상은 우리는 자연주의라 부릅니다. 자연주의는 초자연적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자연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 우연이야. 너의 존재도 우연. 내 인생도 우연. 죽으면 그냥 끝. 그냥 끝이야.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시원합니까? 아니면 어딘가 허전하고 쓴하지 않으세요? 자연주의는 화려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허함 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볼까요?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가장 첫 줄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명료하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문장인지 아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태초에 이전부터 그냥 계신 분입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문장 앞에 자연주의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야 해 하면서 말하면서 정작 자기 이론의 시작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인지 아주 당당하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십니다.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온통 어둠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단어가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 세 단어를 볼 때 우리 중등부 우리 청소년들 마음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마음속이 혼돈스러운 친구가 있을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이 안 보이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친구도 있을 거고 공허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공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흑암 앞에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에 그분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붓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을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네, 이 짧은 한마디가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이 체험으로 바뀌고 흑암이 광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 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창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그냥 IQ가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산속을 걷다가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발견했어요. 와, 아름답다, 그림이.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그림 진짜 신기하지 않아? 어느 날 물감통이 폭발을 빡 했는데 그 물감이 우연히 캔버스 위에 떨어져서 저절로 이런 그림이 됐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감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우주, 밤하늘의 별들, 사람의 눈 하나에만 있는 1억 개가 넘는 광수용체 세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물감통에서 팍 터져가지고 명화가 그려졌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사실 머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곤란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없으셔야 돼. 이런 마음의 소원이 먼저 있고 거기에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소리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 스웨덴에서 칼 구스타프 보베르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여름, 이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겨우 비를 피하면서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개고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떨고 있던 그 새들이 다시 나무 위로 올라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저 멀리 마을 교회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들의 노래와 교회의 종소리, 목사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이 탁 꺾일 정도로 감격을 느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은 그 감격을 안고 시를 한 편 쓰셨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있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그 다 아시는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자연은 자연주의자의 것들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별 하나,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의 진짜 관심사로 돌아갑니다.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연주의자들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우연이고, 여러분의 사랑도 우연이고, 여러분의 슬픔도 우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우연이고, 죽는 것도 우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심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것도 뜻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도 뜻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너는 우연이야. 아무 의미 없어. 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너는 내가 창조한 걸작이야. 너에게는 놀라운 뜻이 있어. 라는 말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후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태초에 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서가 있어라 하시면 여러분의 혼돈이 정리가 됩니다. 생명이 있어라 하시면 여러분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시편 14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4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이 두 말씀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원받았다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실패자 같아요.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자연주의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어리석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초에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그 영을 운행하고 계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연이야, 다 우연이야 라고 속삭여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뜻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창조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태초의 흑암을 뚫고 빛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도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고 주민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인도하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것으로 도와주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켜 영원히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구 읽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한 해가 있습니다. 주제가 구속,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정죄를 받기 시작. 주 강사 선생님은 백경원 목사님, 주은혜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송병주 목사님은 경일여고 경옥으로 기타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7월 23일에서 7월 25일까지입니다. 선생님, 유세 선생님 혹시 그 동영상 들은 내용 뭐 지금 약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 제공할 내용으로 말씀 노트 작성해 주시고 공예배 기도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경이 이겸이가 새 친구 데려왔는데 한경이 이겸은 새 친구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 학교, 학년 등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RC 중 2학년 송민주입니다. 축복송, 네, 노래로 다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